자,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건데요.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 함께 외워볼까요? 성령을 믿사오면서부터. 자, 시작.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첫 번째 부분은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두 번째 부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사도신경의 세 번째 부분은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러한 이 삼위일체의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위격으로 존재하세요. 그러나 세 하나님은 아니고 한 하나님이시다. 이거는요, 우리가 참 우리의 이 이해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신비를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삼위일체의 표준적인 문구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다 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더불어 아들과 성령을 나란히 배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 아니에요. 이름은 단수예요. 단수. 아버지 이름 따로, 아들 이름 따로, 성령 이름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이름이에요. 한 이름. 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고백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세 위격이시나 한 하나님이시다. 비록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성부도 하나님이시요 성자도 하나님이요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근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본질로는 한 하나님이요 위격으로는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이제 오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세 위격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세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세 위격이시나 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루터는 이 세 번째 신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함께 살펴봅시다. 여러분 1번 교환이에요. 1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선 거룩한 영이라는 용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부터 설명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보다 좋은 표현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풀면 거룩한 영 이런 뜻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자, 우리 인간의 영은 그러니까 저를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최양락의 영은 최양락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최양락의 영은 최양락일 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시로되. 근데 위격적으로 서로 구별되는 분으로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간 수준 차원에서는 이러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는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영과 육이 서로 구별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또 영이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이에요. 근데 성령은 그 존재 자체가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영이신 하나님의 영, 이건 참 신비다. 서로 구별되시는 그런 위격이시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시다. 아무튼 참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하는데, 루터는요, 이 성령이라고 한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거룩한 영이신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할 때, 이 거룩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특징이다. 하나님의 영이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도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도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지금 성령을 거룩하신 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존재적인 측면에서만 거룩한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거룩하신 건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성령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무엇을 담아내고 있냐면, 그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사역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사역은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즉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2번 보세요. 바로 이 영이 우리를 거룩하게 했고 계속 거룩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하게 될까요? 보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다 그러죠. 이게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영이다 불리는 거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하게 될까요? 대답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통치권을 이양받아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성도의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교회와 죄의 용서와 육체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즉, 자, 밑줄도 쳤어요. 그분은 우리를 거룩한 사귐으로 인도하여 교회의 품에 안겨줍니다. 그리고 교회의 선포를 통해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 사역이 뭐냐라고 할 때에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두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면서 그리스도께로부터 모든 충만을 받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바로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이다. 자, 다시 한번 쉽게 설명드리자면, 성령께서 어떤 사역을 하신다는 거냐?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께 그렇게 접붙이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역이다. 이러한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거룩하게 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거냐? 다른 방식으로, 다른 것으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셔서 예수님과 우리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것으로, 예수님께 우리를 접붙여 주시는 것으로 주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거룩한 영이다, 거룩하게 하신 영이다 하는 거죠. 루터의 글을 계속 읽어봅시다. 3번이에요. 만일 성령이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에 선물로 주시는 복음의 선포가 없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나 믿음, 그리고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일이 누구에게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친히 설명해 주시며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역인 이 성화란,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란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알게 되죠. 성령께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음을 깨닫게 하세요. 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보세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는요,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는요,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도 같은 것을 이야기하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다시 교독합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같이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말씀 천천히 봅시다. 14절 보시면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하시죠. 그죠? 아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13절에 그렇게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와 하여금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삼위일체의 진리가 나오죠. 다시 한번 말씀 보세요. 1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다.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죠. 근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버지의 것과 예수님의 것과 지금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 지금 성령님의 것이 돼버려요. 삼위일체의 구조입니다. 오늘날 어떤 분들이 자꾸 이제 아버지의 것과 예수님의 것과 성령님의 것을 분리하려고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비주의를 추구하시는 분들에게서 그런 것들이 경향성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것과 뭔가 다른, 상관없는, 분리된 어떤 별다른 것을 자꾸 이제 성령의 체험이고 그거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 체험이, 그 신비한 체험이 예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체험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만을 더 높이게 되는 그런 체험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성령님은 성령님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하등 상관없는 그런 종류의 체험이라고 한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해요? 성령께서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그러죠. 아까 14절 뭐라고 그러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알리시는 것은 예수님과 분리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것을 지금 알리시는 것이다 는 거죠. 18세기의 미국 부흥 역사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이라고 하는 아주 두껍지 않은 적당한 길이의 짧은 책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대각성 운동, 그러니까 대부흥 운동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부흥 운동이 정말 좋은 쪽으로도 많이 진행이 됐는데 다른 한편 열광주의적인 그런 측면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성을 느끼고 그 부흥 운동의 주역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 글을 쓴 겁니다. 그때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적극적인 증거를 5가지를 말합니다. 이게 있어야 정말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는가. 둘째,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로 이끄는가. 셋째, 성경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이끄는가. 넷째, 건전한 교리와 신학으로 나아가는가. 다섯째,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증진하는가. 이외에 다른 것들은 주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요 5가지가 없으면
이 5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아무리 신비하고 아무리 열광적인 모습이라 해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다른 사람도 아니라 부흥의 주역인 이 조나단 에조 목사님이 그렇게 쓴 거예요. 성경적이죠. 이분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16장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여서 주님께로 접붙이시는,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게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한번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의 또 성령에 대해서 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잖아요. 자, 이번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같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게 돼요? 주시다 고백해요. 예수님을 주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그 사역,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사역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3절 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게 되었다. 그 몸의 지체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한 몸이 됨으로 거저 의롭다함을 받는 거고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 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와 하나 되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의 핵심은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이건 저의 견해이기보다는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칼빈이 하는 말이에요. 제가 좀 많이 강조를 했는데 루터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봅시다. 4번 만일 누가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처럼, 거룩한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름처럼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나는 나를 거룩하게 하신 성령을 믿습니다, 이 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그 용례와 수단은 무엇일까요? 대답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 죄의 용서를 통해, 육의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맨 앞에 언급된 교회는 성령이 세상 가운데 두신 아주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자,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루터 역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소유로 만드신 것이다.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부르면 모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 성령을 믿사오며 다음에 어떻게 이루어져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공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가 세워져요. 성도의 교제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령을 믿사오며 다음에 교회 이야기가 나온 것은 지금 떨어뜨려진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의 사역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는 그 사건 안에서만 거룩하게 하시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물론이고 그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사역이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셔서 계속 교회 안에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충만하게 이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게 하게 하고 날마다 그렇게 깨끗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요. 예수 믿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고 교회로 두심으로 계속 교회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계속 거룩하게 하세요. 계속.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 계속 거룩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5번은 좀 긴데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은 나를 교회로 보냈습니다. 교회에서 나는 말씀을 들었고 여전히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나는 교회 공동체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종말이 이를 때까지 거룩한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성령은 우리를 휘감으시며 말씀으로 인도하며 이끄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매일 거룩하게 되고 믿음이 점차 자라나 굳세게 되며 성령이 만들어내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까 제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 지체가 된 거예요.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여전히 진리의 복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하고 열매 맺게 된다. 계속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신경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지금 이걸 더욱더 밝혀주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와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고 또 뭘 믿어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 이것도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루터가 이제 이렇게 씁니다. 6번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죄 용서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의 양심은 죄 용서의 말씀과 표징을 통해 매일 위로받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있지만 성령은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왜냐하면 죄 용서의 권세가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교회 안에 두셨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의 주체로 두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뭐가 계속 선포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진리를 깨달아요.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함받음을 믿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김없이 다 사라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들어요. 그러한 죄 용서의 복음을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들려지게 하시고 그 교회에서 들려주는 말씀을 우리가 교회 지체로서 듣는 것으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회복돼요. 주님의 은혜로 회복돼서 감사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또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지금 계속 같은 성령의 역사로 지금 계속해서 루터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참 기가 막힌 안목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요. 언제까지 그러느냐? 언제까지 그럴까요? 1년? 예수 믿은 지 1년? 아니죠. 언제까지? 부활의 날까지. 사도신경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 수준으로 우리가 거룩의 경주를 하는 거라면 지쳐 포기해버렸을 것 같아요. 해도 끝이 안 나잖아요. 이 정도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돌아보니까 또 다 더럽혀져 버리는 내 모습을 볼 땐 급좌절, 매일매일 우리는 좌절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끊이질 않아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두셔서 그 몸 안에서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몸이 다시 살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홀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이 내용들은 이 거룩한 공예와서부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내용은 성령과 분리된 그런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구체적인 사역의 방편들이요, 또 이 사역의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침내는 영화롭게 변화되게 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라라고 하는, 그 내용 안에 다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죠? 성령을 믿사오며, 그럼 성령이 계시지 뭐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성령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지금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라고 하는 내용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렇게 해서 루터가 사도신경의 세 신조를 다 다루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7번 시작. 십계명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주셨는지를 가르칩니다. 십계명은 그리스도인을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요구를 지키지 못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그저 진노와 무자비한 신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은총으로 우리를 순전하게 만들며 거룩한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만 가르치면 안 되고요, 그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인, 궁극적인 힘인 복음을 반드시 함께 가르쳐야 돼요. 이 복음이 바로 성경의 요약판인 이 사도신경에서 발견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려고 그렇게 부단히도 열심을 내지만요, 우리는 오히려 도저히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그 안에서 발견한 따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죄 없다 하시며 의롭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루터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거울과 같다 그래요. 하나님의 거울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접붙이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로 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도신경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인 기쁨과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십계명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무거운 짐이 아닌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십계명을 지키냐 마냐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하는 연인이 그 대상을 향해서 선하고 좋으신 뜻을 이야기하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달콤한 메시지로 기쁨으로써 사랑으로써 계명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계명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룩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